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더욱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간은 없겠다. 그죠? 감당하지 못할 환경은 없겠다.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아무리 안 좋은 것들도 좋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수없어. 안 좋은 일에 걸렸어. 운 좋아. 좋은 일을 만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습니까? 항상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묵상함으로써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보는데 2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자녀 이삭을 드디어 얻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설교하게 되면 거의 그 주인공처럼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항상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면서도 그 존재가 가리워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라라는 인물이죠. 사라. 우리 사라 선교에도 있고 한데 이 아내로서 사라는 늘 어찌 보게 되면은 그 존재나 또 그 역할이 가리워져 있어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못지않게 그 사라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모든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생명들은 그 생명의 가치가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가 사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라가 어린 시절 이렇게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되고 그가 결혼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처음엔 아브람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과 결혼을 해서 이제는 누군가의 부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집을 떠나서 이제는 시댁에 가서 한평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보니까 시아버지는 데라라는 분이고 또 이 데라는 아들이 아브라함과 하란이 있는데 그 하란이라는 아들은 일찍 죽었고 하란의 자녀 롯이라는 또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살다가 시아버지가 멀리 이주를 하겠다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먼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고대 세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는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시댁의 모든 삶을 함께하고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사라 입장에서는 그 길이 굉장히 두렵고 또 버거운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여인으로서는 큰 인생의 짐을 안게 된 것이거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익숙해진 삶의 자리를 떠나서 또 낯선 환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시댁을 따라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지명 중에 또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하란에 가서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란에서 정착을 하다가 시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소. 이제 우리가 또다시 이주를 해야 됩니다. 갑시다. 또 이러는 겁니다. 또다시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이제는 아주 긴 여행을 떠납니다. 멀리 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해서 하란에 가고 하란에서부터 이제는 아주 긴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이라는 곳입니다. 가나안 세겜에 이르게 되는 거죠. 먼 길을 걷습니다. 아주 우리가 지도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먼 길입니다. 가나안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되고 아주 낯선 땅에서 또 살아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사라는 아들도 얻게 되고 또 결국에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죠. 타국에서
한 여인의 생이 마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사라가 감당했던 역할들은 상당히 많고 컸을 텐데 사라는 여기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여인으로서 조명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인의 삶이라는 것,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고대 세계 속에서 여인으로서 가리워진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긴 세월이 지나고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여인의 삶은 과연 조명을 받고 있는가? 근데 놀랍게도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요. 여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조명받지 못하고 또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담을 해보거나 대화를 해보더라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삶을 사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저보다도 훨씬 앞세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때를 보세요. 이게 몇천 년이 지났는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세대를 왔다 갔다만 하더라도 여인의 삶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 미국으로도 시작된 하나의 저항 운동이 있습니다. 유럽에까지 번져서 굉장히 큰 저항으로 바뀌었는데 바로 인종차별 문제죠. 인종차별. 흑인이 차별받고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또 그 시위 속에서 흑인이 총 맞아서 또 죽었더라고요. 참 이 인종차별이라는 것 정말 철폐돼야 되고 절대 우리가 그런 사고 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텐데 사람들이 누가 인종을 나눠놨는지 그 인종의 어떤 급을 매기고 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인종차별 못지않게 오랜 역사를 가졌고 정말 끔찍한 차별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여성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는가.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남성들이 그 남성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의 인권 또 여성의 기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 여성 차별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성들은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삶을 그냥 그대로 다 감내냈던 것이고 어떻게 역사는 그것을 당연시 여길 수 있었을까? 전 참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역사가 여성들에게 너무나도 모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생명으로 우리가 생각할 줄 안다면 어떻게 남녀의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는가? 제가 오늘날을 목회하면서도 남녀 차별의 문제는 언제든지 제가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 속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남녀 차별의 문제로 고통받았던 여인의 삶의 이야기. 이게 상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 한국 땅에서 한국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유교 문화 속에서 이 가부장적인 이런 제도, 이런 사회 문화가 오래도록 유지되어 와서 여성들은 철저하게 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 범죄 수준이에요. 범죄 수준. 왜 이토록 이 사회는 이 남성들은 여성들에 대해서 그토록 모질게 되었을까?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여성들에게 이 사회는 그토록 그렇게 모질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남자가 합니까? 똑같이 고생하고 대접 못 받는 것이 여성 아닙니까? 그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여성들의 삶의 모습들이었어요. 더욱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나친 말을 하는가? 우리들이 풀지 못하는, 아니 풀지 않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이제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여성이 더 낫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같다는 거죠.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 신앙이 그런 것을 만들도록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가?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성에 대해서 또는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함부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폭언, 막 무서운 인상을 쓰면서 아내에게, 여성에게 강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폭언 또는 폭력, 정말로 그 함부로 하는 것의 대명사 아닙니까? 저는 거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성들을 무시하는 것, 아내를 무시하는 행동.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게 뭐냐면 무관심. 아내가 기쁜지 슬픈지, 뭘 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일절 무관심으로 대하는 남자들. 그 함부로 하는 겁니다. 함부로 하는 거. 절대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요, 그냥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 인간에 대한 그 이해,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런 걸 무지. 그런 상태를 좋다고 그렇게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여인의 존재나 여인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런 일들을 우리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모든 모습들을 철피하지 못하고 고쳐나가지 못하는 것인가? 여성 차별의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나 여성이나 인종에 대해서 차별하는 행동, 그죠? 넓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차별하는 행동은 뭘까?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인격장애라고 봐요. 질병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월감, 우월주의,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백인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 저는 우월감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저는 인격장애 또는 열등감이라고 봐요. 열등감이 폭력으로 표출되는 형태, 그게 바로 저는 여성차별, 인종차별로 봅니다. 자기가 누군가와 비교되면 자기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섬세하고 자기보다 더 생각이 깊고 자기보다 더 철저한 그 모습을 자기가 인정하기 싫으니까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성차별이고 인종차별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성경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공평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그래도 남자가 더 우위가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한 거예요. 문화. 기독교 교리,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를 담아놓은 이야기예요. 진리와 그 시대의 문화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남자가 제일인 것처럼 남자가 우위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신학 있는 묵상 또 한 부분이 발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실었는데 저하고 상의된 건 아니지만 여기 남녀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모든 생명을 동일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생명에게 동일한 가치를 매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사고를 갖는다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회,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필요한 겁니다. 묵상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도록까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고집을 피웁니까?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 남성들은 사실 자기 능력에 비해서 훨씬 많은 대우받고 살아왔잖아요. 대접받고 살아왔잖아요. 사실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대우를 받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나도 똑같이 존중해야죠. 보호해줘야죠. 인정해줘야죠. 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도리어 더 이상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면밀히 따져보면 그 인권의 문제, 범죄 수준에 해당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더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가 만들어 온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성서적 가치를 가지고 이 사회의 질서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변화시켜 나아가는데 앞장서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찾아가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여기 듣는 게 신앙 아닙니다. 내 삶으로까지 가져가는 것, 여기서 우리가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다. 오늘 우리는 이름은 있지만 감추어진 한 여인, 사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라의 남편이 누굴까요? 너무 잘 아는 답인데, 그죠?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접근하면은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못 받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쫙 이야기 시작되면 아브라함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사라에서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이 높은 점수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어디로 접근하냐가 딱 이게 달라지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신약이 와서도 모든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마태복음 족보에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상징적인 존재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습은 그렇지만 가정으로 들어가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는 의외로 점수가 아주 낮습니다. 낙제점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교회에서는 아주 멋있는 집사님, 나이스해요. 집에 가면 엉망이. 근데 그 이중적인 그 모순을 당연시 여기고 적응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과 유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집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는데 가나안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어디 갔냐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하루는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말고 그냥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타국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내를 지켜줄 그런 말들, 그런 멘트를 해야 되는데 나 살려고 우리 부부 아니라고 하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내로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해서 그 먼 길을 남편 하나 바라보고 여행했는 이 사라가 나중에 다시 이집트까지 내려와서 남편이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사람 믿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 그대로 이집트의 임금이 이 사라를 데려가고 그리고 오라버니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때문에 돈 벌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위기가 왔죠. 정말로 아내를 완전히 빼앗겨버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사라를 구해내십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더 부끄러운 것은 한 번 더 그럽니다.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그런 남편을 볼 때 내가 무엇을 믿고 어디에 신뢰를 해야 되는가, 여인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라에게는 오래도록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가 뭐냐면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이라는 멍에입니다. 자식은 어머니에게는 그 면류관이거든요. 영광. 그 당시.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는 더합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그 여인으로서 어찌 보게 되면 자격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인생이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결정이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가 많은 고민을 했고, 고민 가운데 사라가 얻어낸 결정이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리모, 옛날 말로는 시바지, 그죠?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사라가 택한 여인이 자신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아이면은 내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고 언약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먼저 내세워야 될 텐데 사라가 말하니까 그걸 덥석 받아버립니다. 그러고는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여기서 하나의 에피소드는 하갈이 주인의 자식을 자기 몸에 잉태하자 교만해집니다. 뭐 이런 건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사극에도 많이 나오고, 임금의 자식을 잉태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갈이 사라의 엄청난 미움을 받아요. 구박이 하도 심해가지고 이 하갈이 집을 도망 나옵니다. 집을 나와요.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복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갈을 가르칩니다. 사라에게 잘해라. 그래도 너보다 상전이고 너의 주인이다. 잘해라. 그리고는 하갈을 이렇게 설득해서 데려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갈이 결국 아이를 낳지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사라의 나이가 76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에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의 나그네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천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고, 대접이 끝나자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년 뒤에 당신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밖에 있던 사라가 들었어요. 듣고서는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웃었다 했습니다. 웃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거를 천사가 들었어요. 그건 천사가 말을 합니다.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다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사라가 드디어 9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사라가 웃었으니까. 웃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재밌는, 하나님께서 재밌습니다. 사라가 웃은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라고 해라. 사라가 웃었기 때문이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말로 사라의 한이 풀렸다 이 말입니다. 그 응어리가 풀렸다는 거예요. 한평생 그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멍에가 벗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 그 사라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자신의 심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좀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여러분 정말로 내 어깨에 멍에가 아무리 많아도,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하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라고. 근데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자가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아무리 버거워도,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억지로 웃는 그 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웃음을 내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게 놀랄 정도로 그런 웃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복 주신다, 물질 주신다,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런 거 주신다는 얘기 좀 들어봤습니까? 나를 웃게 하신다. 웃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약속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얼굴이 왜 자꾸 여러분 축 처집니까? 웃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얼굴들이 자꾸 굳어가잖아요. 우리 얼굴들이. 내가 내 얼굴을 거울로 봐도 참 보기 안 좋다는 생각들을 해요. 웃음이 사라지는 내 얼굴.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시니까 그 얼굴이 웃는 얼굴이 된다는 말. 웃음을 주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사라가 90세 아들을 낳은 것은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학적 사고가 우리에게 발달되어 있고 자연과학적인 이 삶이 우리에게는 아주 편리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여인이 생리적으로 90세에 아이를 낳는다? 우리 이미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한 여인의 그 어찌 보면 조명받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특별히 개입하실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인생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아무리 표현을 해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사라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사라와 같은 역사. 어찌 보면 끝난 인생, 끝난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삶 속에 함께함으로써 그 역사가 유지되고 존속되고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속에 요셉이 있었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 그 가족들이 전부 애굽 고센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거의 어떤 한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았어요. 노예의 삶이에요. 노예의 삶. 모르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그 피라미드 그런 것들을 다 그런 노예의 삶 속에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그들은 끊임없는 노예,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는, 집을 쌓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400년이 넘게 했어요. 400년 넘게. 그들은 어찌 보면 멸종하고 사라져도 사라질 사람들이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더 숫자는 많아지는 겁니다. 희한한 역사죠. 그 400년을 넘게 살아냅니다. 그리고서는 모세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 이 백성들을 결국 이끌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 애굽의 궁전에서 10가지 재앙을 막 일으키는 그 이적들도 있지만 홍해도 건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이적은 뭡니까? 이 한 민족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기적을 광야에서 경험을 하고 모세의 때가 끝나니까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정복을 해야 돼. 맨날 전쟁하고 정쟁하고 해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는 왕조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울과 다윗으로부터 해서 그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만 영광을 누렸지만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제국들에게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사를 보니까 사라와 같은 거야.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곧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듯이 우리의 역사가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난 참 인생이 힘들었어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힘든 걸 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라가 90세에 자식을 낳은 이야기는 결국 내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은 항상 보면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도 어려워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지 너무 고민스러워요. 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이렇게 풍족한 시대 속에서도 또 한켠에서는 못 먹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고 매 순간순간 판단하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가. 늘 남들이 좋은 거 먼저 선택해버리고 나는 늘 그냥 남는 것. 어떨 때 남는 것도 없어.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항상 상처 주거나 문제를 만드는 내 모습.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조차도 올바른 말을 못해주는 그런 부모가 된 내 모습. 이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이, 내 실존이 이토록 빈약한가?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폴 틸리가 쓴 기가 막힌 책이 있습니다. 신학책.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 흔들리는 터전. 아주 멋있게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실존. 얼마나 우리의 터전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요동치는 그런 인생. 내 인생이 이토록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겠다. 내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 자기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없는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을 해요. 나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볼 때 내 인생이 뭐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들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는 나의 실존으로 살았다면 이미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도 이미 죽을 그런 생명인데 내가 힘들게 지금까지 왔던 내 삶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끊임없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보니까 그 모든 실패요, 절망을 했던 시간들도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나보다 더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점수를 작게 못 매겨요, 여러분. 다 점수 높이 주셔야 돼요. 다 자기 인생 점수 높이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수고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점수를 50점을 줘요? 못 주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죠? 굽이 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내 낯이 부끄러워서 점수를 못 주겠는데 하나님 보니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이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단 한 점과 같은 그런 부분도 제외하지 않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채워졌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기독교적인 사고인데요. 여러분 내 인생이 그 어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부끄럽고 아픈 그 과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라는 그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모든 인생은 당신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기적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우린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시작해서 걸어온 그 사역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30년째예요. 30년째. 제가 어떻게든 잘 버텨서
은퇴하면 50년 하는 겁니다. 50년. 너무 길지 않아요? 그죠? 길죠, 그죠? 30년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30년을 해와서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초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명성도 아니고, 그죠? 의정부에 있는 가능제일교회입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그 대형교회 목회자로 지금 서 있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셨다라고 이만큼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의 이 중요함이거든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보느냐. 저는 어떻게 보냐면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과 이 사역과 또 이 사람들, 이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서로 함께 늘 묻고 고민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함께 하나씩 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사역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만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거창한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주 안에서 함께 감당하고 이 공동체에 주어진 사역들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돌보시는 방법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언제냐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뭔가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우리의 구호가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팔찌하고 그런다고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는 항상 붙는 말들이 있어요.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버림받음의 십자가, 그죠? 항상 이런 형용사들이 그 십자가라는 말 앞에 붙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내 인생이 저주스러워요. 왜 이토록 힘들고 왜 이토록 고통스럽고 정말로 내 삶이 왜 이토록 아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나고 내 인생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날마다 병을 짊어지고 살고 너무 힘들어요. 내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내 삶이 처져도 그 모든 삶을 충분히 받아내고 담아내는 것이 그 버림받은 십자가예요. 내 인생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버림받은 십자가가 훨씬 더 크니까. 내 인생이 병들었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의 질병이 더 크니까. 내 인생이 바닥을 쳤는데 그 바닥 그 아래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내 삶을 못 받아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크기가. 그 고난의 십자가가 가장 근원적인 고통이고 아픔이고 버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버려져도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근원적인 위로가 되는 것도 없고 근원적인 돌봄이 되는 것도 없고 근원적인 기쁨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돼요. 십자가만이 나를 웃게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돌봄의 은혜인 거예요. 돌봄의 은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당신의 전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삶의 마지막이 십자가 부활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힘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나를 다 바치고 있는데 우리가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따라서 한평생 고생. 남편 따라서 살면서 그 존재조차도 드러내지 못하고 가리워진 인생을 살았던 사라. 결국에는 90세에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결국에는 빛을 보고 자식을 얻고 웃게 된 여인.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정말로 하나님의 한평생 돌보시는 그런 은혜와 기적들로만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내게 이렇게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 믿음으로만 산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것, 단 한 부분도 제외하지 않는 내 삶의 모든 것, 그것은 내가 실패라고 여겼고 내가 아픔이라고 여겼고 수치라고 여겼던 모든 것조차도 주님의 돌보심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용기 내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